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하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약속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대상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득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레벨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맞지 않아요. 신과 인간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 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존재이신 반면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쇠약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졸이실 일이 없는 분인 반면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따져보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끈질기게 거역하던 바로도 결국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이에요. 오늘날 충청남도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 목마른 적이 없었고 굶주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 있는 들짐승과 불뱀 그리고 사방에 있는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기 위해서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작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가 이 제안을 옳았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너무나 큰 유익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메마르는 곳에서도 만족하게 되었고 뼈가 견고해지는 유익을 누렸고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통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를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일 테지만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그렇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저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그것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통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득이 없는데, 하나님과 레벨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라고 말입니다. 수준도 받지 않고 유익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여호와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너예요. 너.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너도 한 사람이에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항상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를 일대 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대1로 보시는 거예요. 이곳에도 약 30명 정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30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준이의 예배, 장로님의 예배, 집사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이 시간에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너와 나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찬양, 너와 나의 기도, 너와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많은 은혜를 주고 적게 모였으니까 적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은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돼. 내 부모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부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너와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시편 18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시면 뭐합니까? 그분이 남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일 때 은혜를 느끼고 나의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지만 저 혼자 기도할 때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숨김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좀 서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좀 속된 말로 5만 가지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러운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러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더 이상 남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어떠한 목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 중에도 잘 나가는 자식도 있고 좀 못 나가고 좀 못난 자식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어쩌면
못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그건 누굴 생각이다?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가만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메마르는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내 뼈를 견고케 하심으로 물낸 동상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